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상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이 땅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감사는 이 땅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만 되면 많은 예화를 듣는데 오늘도 그 예화 중에 하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이 예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해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죽은 이유가 굶주림과 추위, 질병 가운데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흉년도 겹치고 식량이 늘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자라고 회의할 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잃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공동체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현실의 조건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그들의 형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은 금식을 선포하던 그 날을 그들은 이제 감사를 선포하는 날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조건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들 가운데 감사주일인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그날의 뿌리가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이 남유다 가운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남유다 심판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보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고통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것은 이 나라 가운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끝에 이러한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매해마다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왜 감사절로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 결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큰 환난 없이 내 삶 가운데 평안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다른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감사할 만한 이유가 찾을 수 없는 해였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통 어려운 일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절이니까 그래, 억지로 찾아보자, 억지로 찾아서 몇 가지 조건을 끌어냈다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 만약에 없다면, 욥처럼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면, 순간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무너진 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죠. 좀 오래됐지만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부모님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몇 년 동안 그러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그러한 상황이면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신에게 빌었을 때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줘서 내가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년 한 해보다 훨씬 더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그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는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미래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하박국은 감사가 현재 상황 가운데 좋아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잘 풀려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인들을 구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감사로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두 가지로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조건과 결과의 반응이 아닙니다.
네, 감사는 조건과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구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할 거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답니다. 두려워서. 그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냐, 뼈가 썩어가는 정도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고백 속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데 17절에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데요. 멸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의에 때문에, 죄악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데요. 그 상황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1장 2절에서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의로운 자들이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 호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른가요? 라고 거짓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단식됐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탄원을 드렸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것이 하나님, 좀 우리의 의로운 사람들을 좀 봐주세요 라는 탄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걸로 하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악인들이 많지. 내가 이 의롭지 못한 이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더 악한 나라, 더 불신한 나라,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나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박국의 기도의 본심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기도를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백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시편 107편의 13, 14절 고백처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흑암의 사망에서 좀 끊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그랬을 겁니다. 이 기도 속에 이것을 품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사라지고 종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지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에게 맞닥뜨린 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 그가 어떻게 감사로 끝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이거 사업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사업 망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 나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질병 낫지 않을 거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여전히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이라는 건 세상상에 봤을 때 정상이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 바로 조건적인 감사만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주신 복에 대한 결과물만이 아니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성숙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길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나 믿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더 많은 해결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죠.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조건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감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의 성취의 대표적인 모델인 다니엘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면 이해하죠. 얘만 특별하니까. 그런데 다윗도 사울의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데요? 사울이 나의 동굴 입구 앞에 있습니다. 동굴의 근처에 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상처 주고 아프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교회는 저런 교회는 안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교회에 있으면 감사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한 해 동안 내가 이 감사를 왜 드리고 있는가? 한 해 동안 잘 풀려서 감사하고 있는 건가? 승진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정말 회복되어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 이러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박국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하박국은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하박국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범사는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범사에 모든 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은 복들이 있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봐서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감사입니다. 그냥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 되돌아보면서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만 머물러 있진 않는지, 우리는 그렇진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가 하박국과 같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좋아져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인 존재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소망을 이루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네, 감사는 소망을 이루실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아직 얻은 것이 아닌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감사는 존재함으로써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환경은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가 현실에서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요. 기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의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조건을 찾아요. 없으면 그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무엇이 있었지? 그래, 하나님께서 저기 저때 엄청 옛날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물질 힘들 때 돈 주셨지. 그러한 우리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을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저는 하박국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은 가난하고 미개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이 나라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의 감사가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면 소망이 없죠. 조건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처럼, 그 감사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구원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상황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어로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은 한 몸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엇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깃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깃든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윗, 다니엘, 바울,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인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는 소망은 여러분 감사했다가도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해서 물질이 나에게 오면 감사가 되죠. 그런데 그 물질이 나에게 사라지면 우리는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당연한 거고요.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져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우린 받았습니다. 이미 조건을 따진다면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행하되 그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뭐라고요? 세상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얻어지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아서 세움 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 받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모두가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접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감사의 조건이 사라졌거든요. 그들이 보았던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금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를 두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의 얻어지는 조건들의 이유를 둔 사람들은 결국은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 감사가 사라진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하죠? 가나안 땅을 보고도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조건이 없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건데 그래도 너 나 믿고 감사할 수 있니? 너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사업이 안 풀릴 수도 있어.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너 그런데 감사할 거니? 너 원하는 대로 자녀가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 다른 길로 헤맬 수 있어. 근데 너 감사할 거니? 대학교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까요? 고민하겠죠. 고민하는 것보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했죠. 그런데 감사한 두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얻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언제 얻었어요? 40년 뒤에 얻게 됩니다. 40년 뒤에, 보고 40년 뒤에. 지금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니엘처럼 상황이 막혔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윗처럼 어두운 동굴 가운데 서서 우린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처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동체 사람이고 공동체의 원이고 그 사람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소망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든 안 되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근거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여러분 감사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감사를 완성시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근데 그 울면서 나사로 앞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기도 죽은 자 앞에서 감사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해요. 감사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는 살려주셨지만,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을 보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 그 앞에 무엇 하셨냐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몇 분 뒤에 내가 잡혀갈 거고, 몇 시간 뒤에는 채찍 맞을 거고, 몇 시간 뒤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건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 코앞에 뒀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나의 죽음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감사도 동일합니다. 상황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소망을 둔 감사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감사였고요, 하나님 존재로 만족하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조건이 채워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